저는 중등부 3학년 윤예찬이라고 합니다. 제가 은혜를 받았던 말씀은 요엘 2장 13절 말씀입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이 말씀은 항상 저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 것인가 스스로 되묻는 말씀이었습니다. 마음을 찢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해 저는 그저 매일 짓는 죄들의 진심 없는 형식적인 기도만을 해왔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저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은 저의 무지했던 생각과 마음을 깨트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교회보다 말씀에 서 있기보다 학교, 친구들, 세상에 흔들리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크고 넓으신 긍휼함으로 저를 계속해서 잡아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음을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말씀이 저에게 준 깨달음을 마음에 새겨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더욱 담대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윤예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감사 제목은 첫째, 항상 저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둘째,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어 저를 변화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셋째, 무엇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저를 중등부라는 공동체 안에서 부회장이라는 책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상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주가 붙드네 귀한 찬양 감동이 되었고요. 또 우리 윤예찬 학생 이렇게 어려서부터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사는 그 모습 귀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3부 예배 오늘 이 교회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시고 또 해외에서 함께 예배하시고 또 병상에서 예배하시는 또 이 먼 지역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이제 위기 가운데서도 한 주간 여러분 잘 지내셨죠?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샬롬. 예, 주님의 샬롬이 여러분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형제 우애의 사랑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한번 복창해 보실까요? 형제 우애의 사랑을. 예, 지금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하는 그 시리즈 설교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제목이 되겠는데요.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는 이 제목으로서 이제 마치게 되다 보니 마치 등산을 할 때 8분 능선까지 올라와서 이제 마지막 고지 정상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제목, 이 사랑을 더하라는 이 제목이 오늘 우리에게는 커다란 도전이요 또 부담이 되는 그런 제목이 될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번 이렇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 시리즈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래 내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예. 자, 이제 주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높은 목표를 오늘 주시는데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목표가 되고 우리가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코로나19 비대면 예배가 진행되어지는 가운데서 특별히 이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하는 인격과 성품에 관한 그런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이 우리가 행동과 어떤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몸과 이런 걸 드림으로써 정말 우리 주님께 예배하고 또 신앙생활을 이룬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우리 인격과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격과 어떤 성품을 가지고 헌신하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참 이 부분은 이 조용한 시간에 우리 내면을 보살펴 볼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 제가 형제 우애를, 경건의 형제 우애를 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는데요, 지난주 어느 가정에서 예배드렸던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 가정에서는 예배를 드리는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TV를 앞에 놓고 그리고 성경 찬송 이런 모든 걸 준비를 하고, 우리 남자 안수 집사님은 정장에 넥타이를 매시고 우리 여자 권사님은 한복을 입고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셨대요. 또 뭐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전국 교회가 비대면 예배이다 보니 그날따라 일가 친척 예수 믿는 분들을 다 당신 집에 초청을 해서 양복에 넥타이를 매고 한복을 입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드리는 것보다 더 정성된 모습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따라 형제 우애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하셔서 우리 형제가 더 우애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다음 주에도 우리 현장 예배와 또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인데 한번 여러분 미션을 한번 드려봅니다.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남성들은 양복에 넥타이를 매고 여성들은 한복을 입고 한번 예배 드려볼 수 있을까요? 드려볼 수 있을까요? 예. 뭐 정말 이 최선을 다한 그런 비대면 예배지만 최선을 다한 우리 예배, 어찌하서든지라도 우리는 예배에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형제 우애를 지난주 말씀을 전했는데,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형제 우애도 사랑인데 거기에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도 뭔가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형제 우애보다도 한 단계 더 높은 사랑이죠. 보통 우리는 헬라어로 이 사랑을 뭐 잘 알고 있습니다만 한 네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첫째, 어떤 사랑이 있습니까? 에로스 사랑이죠. 성적인 이성 간의 사랑입니다. 스토르케라고 하죠. 가족, 혈족에 대한 사랑입니다.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니까 사랑하는 사랑. 필리아, 지난주 나눴던 사랑입니다. 우정입니다. 우정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높은 단계 아가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시죠. 오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하는 그 사랑은 바로 아가페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이 됩니다. 사람에게 출발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1번, 2번 에어컨을 틀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작이 사람에게 출발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너와 나하고 이제 끝났어 하고 관계를 끊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관계를 끊지 않으시고요, 양을 죽여서 가죽 옷을 입히면서 다시 한번 그 고리를 이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내쳐버려야 되는데 내쳐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품어 안으시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이 아가페 사랑은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과 능력에 기준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가페 사랑의 정점을 이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형제 우애도 해야 되지만, 아니야, 한 단계 더 높은 고지가 있어. 아가페 사랑을 실천해야 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예배 자리에 온라인 또 현장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아가페 사랑에 도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 이렇게 한번 복습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는 누구를 담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입니다. 자, 그 첫 번째 단계가 믿음의 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믿음 갖고 싶어서 가진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그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먼저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이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셔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그래서 믿음에 덕을 더하라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에 은혜 베푸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덕에 뭡니까? 지식을 해요. 넘겨주세요. 덕의 지식을. 지식이라는 게 분별력 있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데 분별력 있게 베풀어라. 지식의 절제를 해. 또 이렇게 이제 분별을 하다 보니까 남을 판단하게 되는데 그것을 자제를 해라. 그 다음에요, 절제 인내를 더하라는 거예요. 절제하는데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 언약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라. 인내 경건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태도가 경건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경건의 형제 우애를, 지난주 이런 말씀드렸어요. 읽어보실까요? 한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온 혈육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나누는 것. 한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온 형제들이 사랑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 여기에다가 형제 우애의 사랑, 아가페를 더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형제 우애도 어려운데 아가페 사랑까지 하라니까, 와, 이 사랑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제가 소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 아가페 사랑을 오늘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까? 과연 이 이기적인 우리 인생들이 이 사랑을 정말 할 수 있는 건가요?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율법을 지킨다는 건데 오늘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는데 이걸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우리가 될 수 있습니까? 아가페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 JTBC 월화 드라마 제목에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우리 사랑할 수 있을까?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또 최근에 종영된 JTBC 수목 드라마가 있었는데 우리 사랑했을까? 뭐 이런 제목도 있었어요. 저는 전혀 근처도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제목만 보고 평가를 합니다. 과연 우리 이기적인 인간이 정말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누구를 사랑해도 그 사랑이 누가 좋아서 하는 사랑이에요? 내가 좋아서 하는 사랑, 내게 유익해서 하는 사랑, 그죠? 그 사랑의 중심이 바로 누굽니까? 나를 중심으로 사랑이 되죠. 남편을 사랑해. 근데 내가 중심이 돼서 사랑합니까? 누구를 사랑해? 내가 중심으로 돼서 사랑합니까? 정말 우리 사랑할 수 있는 것인가요? 과연 이기적인 존재가 나를 잘해주기 때문에 사랑해요?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사랑해요? 그가 나의 옆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해요? 그런 사랑이라면 사랑의 출발점이 사실 나이고 어찌 보면 아가페 사랑과는 조금 먼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분은 사랑을 하는데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랑합니다. 그래, 내가 그래도 이 인격적인 삶을 살아갈 때 누군가를 사랑함으로써 나의 모든 덕망의 요소들을 하나하나 채워가는 이 채움으로써 나를 채우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사랑인 겁니다. 자아 실현을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사랑이죠. 이게 정말 성경이 말하는 아가페 사랑일까요?
근데 사실 이 진정한 아가페 사랑은 있었어요. 어디 있었느냐?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 타락하기 전에 그들의 사이는 아가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과 아담과의 사랑은 서로의 아가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께서도 하와 아담을 아가페 사랑으로, 아담도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었죠. 특별히 아담과 하와의 이 사랑도 보게 되면요, 정말 아가페 사랑의 원초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고 그를 돕는 배필을 지으시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하와를 아담에게로 데리고 옵니다. 최초의 결혼식이죠. 자, 그때 이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창세기 2장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읽으실까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와, 원래 너는 내 안에 있었던 자야. 원래 너는 내 안에 있었던 자야. 너는 나야. 너는 너가 아니고 나는 나가 아니고 너는 원래 나였어. 네? 너를 사랑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게 너를 사랑하는, 원래 너는 나였어. 어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그 외침이 있었죠. 한번 해보실까요? 너는 나다. 네, 우리 한 사람이 그러네요.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누구십니까? 너는 나야. 그렇죠? 너는 나야. 이게 온전히 이루어질 때 사실은 아가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건 에덴 동산 안에서 이루어졌죠. 그러나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너는 나야가 아니었어요. 너는 너야. 너 때문에, 아담 때문에, 하와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너는 너고 나는 나로 관계가 바뀌어져 버리죠. 이때부터 우리 인간은 아가페 사랑은 정말 너무나도 이루기 어려운 저 높은 산과 같은 그것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과연 우리가 아가페 사랑 실천할 수 있을까요? 손영환 목사님 같은 분을 보면 실천할 수도 있는데,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사랑에 대한, 아가페 사랑에 대한 개념을 오늘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사랑이 여기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아가페 사랑은 세상에는 없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고 요한일서 4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뭐 세상에 흔한 그 사랑, 러브스토리, 로미오와 줄리엣 뭐 다 읽어봐도 거기에 진정한 사랑이 있었던가요? 예? 눈물뿐인 사랑, 슬픔뿐인 사랑, 다 비극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사랑. 예? 세상에는 아가페 사랑이 사실은 너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있다고 말씀하세요. 세상에는 없는데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 간의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는데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인격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요 사실 인격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돼서 사랑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해도요, 여러분 200살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150살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내 나이가 안 되면요 못해요. 나이 먹고 힘없으면요 자식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영원토록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격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돼요.
우리 어찌 보면 이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여기에 다가가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형제 우애를 하라고 하는 이것도 어려운데 여기다가 아가페 사랑을까지 하라고 하니 과연 오늘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면 여러분, 그럼 뭐 때문에 이 설교를 하세요? 뭐 그럴 줄 모르겠어요. 자, 이 아가페 사랑에 대한 그 이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해본다면 오늘 우리를 통해서 형제 우의 사랑을 더하라는 이 말씀을 도전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할 때에 이 하나님의 그 능력과 크기, 이걸 생각하면서 난 하나님처럼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가페 사랑과 같은 개념, 같은 선상에 있는 하나의 개념을 하나 소개를 해볼게요. 이 거룩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또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럼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가 거룩해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어떻게 온전합니까? 이것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같은 선상에 놓게 된다면 이건 못할 거를,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지금 강요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개념이 이렇다고 그래요. 거룩이라는 게 하나님의 어떤 크기,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능력, 이것과 연결된, 내가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너도 영원토록 사랑해. 우린 못해. 영원토록은 왜? 우리가 영원하지 않으니까. 우리 육체는 잠깐이니까. 하나님의 크기만큼 그런 크기로서 할 수 없는 거니까 여기서 거룩이든지 아가페든지 온전하심이든지 이거는 하나님의 크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태도 문제인 거예요. 태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크기가 아니라 태도다. 크기가 아니라 태도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태도. 역사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요. 그러다가 웬걸이요, 조금만 지나면 금방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음행하고 온갖 죄를 범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갖다 버리십니까? 나 딴 민족 삼을게. 그리고 갖다 버리시네? 안 그러셔요. 여전히 또 끌어안으시고, 바른 길로 가게 만들면 또 삐뚤어 나가면 또 여전히 바로 끌어안으시고, 또 옆으로 나가면 또 끌어안으시고, 끊임없이 다가가는 태도, 이게 바로 거룩이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는 그게 온전함이고, 우리가 아가페를 하나님처럼 이루어서 아가페를 이루는 게 아니라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다가 또 실패했어도 또다시 일어나서 그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려고 나가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태도, 이게 바로 오늘 여기서 말하는 형제 우의 사랑을 더하라라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참 제 안에 하나의 기도 제목이 늘 있었었는데 저의 부족함을 한번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 6, 7년 전, 7, 8년 전쯤 얘기인가요? 제가 파키스탄을 방문했다가 어떤 한 젊은 목사를 만났었어요. 뭐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름을 제가 굳이 대지는 않겠습니다. 그 목사를 그래서 만나서 초청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뭐 다 비행기 값 대드리고 호텔 뭐 이런 거 다 숙박 다 하고, 갈 때는 또 선교비 챙겨드리고 온갖 선물해서 두둑하게 이제 보내드렸어요. 근데 첫 번째는 부부가 왔던가요? 그 다음엔 자녀들까지 다 데리고 오고요. 세 번째까지인가 이렇게 저희가 초청을 했어요.
첫 번째는 기꺼이 초청했고, 두 번째는 기꺼이 했고, 세 번째는 그냥 했고. 세 번째 초청을 해달라고 할 때는 뭔가 마음이 약간 좀 이상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초청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얼마 후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미국으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제 순간의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낚시질 당했나? 그러니까 그 파키스탄의 어려운 사람들은요, 막 자꾸 레터를 보낸다는 게, 아는 지인들한테 편지를, 이렇게 어려워요, 이렇게 어려워요, 계속 편지를 보면 그 중에 하나 어떤 사람이 걸려드는 거죠. 내가 하나 걸려들었나? 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내가 이용당했나? 저가 나를 이렇게 잘 이용하고 미국으로 확 가버렸나? 뭐 공부한다니까 또 공부할 수도 있겠지. 근데 내가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렇게 고리를 타고 글로 그냥 가버리는 걸 끝나는 건가? 근데 만약 그의 진실성이라면 공부를 하고 다시 파키스탄 돌아와서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목회하겠지? 그러면 그 과정 속에 난 진실성을 좀 알 수 있겠다. 근데 최근에 보니까 미국에서 모든 수업을 마치고 파키스탄으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보니까 제가 그 안에 그를 의심하고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생각을 했던 그 제 자신이 좀 부끄럽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뭐 내가 우리가 무슨 얼마나 은혜를 베풀었으면 은혜를 베풀었고, 근데 내가 왜 거기 배신감을 느끼고, 그럼 그런 입장을 바꾸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입장으로 생각한다면 나는 얼마나 하나님 이용해 먹었을까? 힘들었을 때 얼마나 나는 하나님 이용해 먹고, 얼마나 힘들 때는 하나님 하도 올라달라고 하고, 좀 힘들 때는 좀 멀리하고, 나도 저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 걸로 따지고 난다면 하나님 벌써 나를 차버려도 차버리셨을 텐데, 막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아가페 사랑, 포기할 수도 있는데 포기하지 않으시고, 차버려도 될 만한데 차버리지도 않으시고, 섭섭한데도 섭섭하다고 표현 안 하시고 끝까지 이렇게 품어주시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 오늘 우리도 정말 이런 사랑, 혹 내가 뭐 어느 김 집사가 나를 서운하게 해서 그래 그동안 좋았던 거 끊어, 넌 이제 끝이야, 이런 거라면 이게 아가페일까? 내가 좀 손해를 봤다고 해서, 내가 조금 이용당한 것 같다고 해서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린다면 이게 정말로 진정한 아가페일까? 진정한 사랑은, 아가페 사랑은 비록 실수는 있지만, 때로 넘어지긴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그래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처럼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이게 바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가페를 실천하라는 그 아가페 의미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해, 그럼 못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하다가 또 쓰러지고, 또 하다가 또 넘어지고, 하다가 또 배신감 느끼고, 하다가 또 이러지만 그래도 또 다시 해.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고,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는데 우리 삶이 마치는 그날까지 또 다시 도전해보고 또 다시 도전해보는, 그걸 이제 여기서 아가페라고 말씀하신다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조금도 실수함이 없는 아가페는 우리에게 없을 거예요. 그렇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아가페는 없을 거예요. 우리는 하다가 또 쓰러지고 하다가 또 넘어지지만 그래도 또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은 나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하고 또 다시 일어나서 그를 또 사랑할 수 있고 또 다가갈 수 있다면,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아가페 사랑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가페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주신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첫 번째는 그냥 우리가 받은 걸 깨닫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받았으니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사랑인데, 많이 사랑받은 자가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보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하듯이 주님의 사랑을 많이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많이 흡수한 사람이 주님을 많이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오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사랑, 첫째가 이루어지고 두 번째가 이루어져야 세 번째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게 오늘 우리에게 과제로 남았는데, 이걸 우리의 최종적인 믿음에서 출발해서 아가페로 마친다고 했는데, 완성된다고 했는데, 이 아가페를 우리의 신앙의 목표로 삼고 나는 안 돼가 아니라 다시 넘어진 자리에서 또다시 일어나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실수했지만은, 넘어졌지만 또다시 일어나서 그래, 다시 내가 아가페 사랑을 도전해봐야지 라고 할 때, 이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은사장인데요, 12장 13장이요, 최고의 은사, 바로 사랑의 은사라고 했어요. 성령의 은사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가페 사랑을 다시 내가 실천해 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사랑의 은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5장은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네.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가페 사랑 앞에서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라고 그냥 포기한 게 아니라, 다시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도전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 사랑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앞서 아가페 사랑을 실천한 분 가운데 손영한 목사님이 계시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손영한 목사님 얘기 잠깐 해볼게요. 위키 백과사전에도 보니까, 뭐 어느 백과사전에도 다 있겠습니다만은 손영한 목사님 일대기를 쭉 요약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다 축약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경남 함안에서 1905년 출생한 손영한 목사님, 1938년 평양신학교 입학합니다. 그리고 전도사가 되어서 여수 애양원교회 나환자교회를 목회를 하죠. 자, 나환자들과 함께 목회하는 가운데 이런 일화가 있었다고 그래요. 거기 이제 한 간호사가 혹시나 나도 나병이 감염될까 해서 신문지로 바닥을 깔고 이렇게 하는 이런 간호사가 행동을 했다고 그래요. 어떤 나 환자 가운데 그런 행동을 보고 자존심이 상한 어느 환자가 목침으로 간호사를 쳐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답니다. 얼마나 소요가 됐겠습니까? 자, 그런 후에 손영원 목사님은 맨발로 들어가서 나 환자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냈답니다. 다들 나병에 걸릴 거라고 염려를 했는데요, 그래서 나 환자의 고름을 빨아냈는데 이제 검사를 해보니 이상하게 나병에 걸리질 않은 거예요. 입으로 빨았는데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아쉬워했다는 거예요. 차라리 나병에 걸렸더라면 환자들의 거부감은 없었을 것인데 하고 아쉬워하면서 그 애양원에서 목회 생활을 하시다가 1940년 한 2, 3년 지난 다음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수감이 되고 45년 해방될 때까지 감옥 생활을 합니다. 광복 후에 이제 나라가 어지러운 가운데 48년도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좌익 이 공산당 게릴라들이 넘어와서 반란 사건이 일어날 때에 이 손영원 목사님 두 아들 손동인과 손동신 두 아들은 우익단체, 반공단체인 우익단체에서 전국 학생 연맹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 좌익 계통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자, 이 손 목사님은 두 아들 장례를 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그래요. 우리 아들이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순결당했으니 하고 몇 가지 감동적인 감사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영원 목사님은 그제서 자기 아들을 죽인 자가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고, 안재선도 잡혀서 죽게 된 상황에 그를 사면하는 그런 청원을 올리게 되고, 마침내 안재선은 죽지 않게 되었고 그를 자기 양아들로 삼게 됩니다. 그 이후 6.25 전쟁이 터지고요, 북한에서는 호남 지역을 다 이제 장악을 했을 때 피난을 가라고 얘기를 하지만 손영원 목사님은 나 환자를 버려두고 갈 수가 없다며 끝까지 애양원을 지키다가 공산당에 잡혀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1950년 9월 28일 총살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장례식 때 손영원 목사님의 장례 상주를 맡았던 안재선 씨가 가장 슬퍼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1995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건국 훈장 애족장을 추서를 했다고 해요. 예, 우리 손영원 목사님, 내가 닮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누구나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가페는 하나님처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셨던 그 태도처럼, 우리가 실수했지만, 안 됐지만, 넘어졌지만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한번 도전해보는 이 태도가 바로 아가페라고 한다면, 다시 일어나는 건 할 수 있잖아요. 완성하는 건 할 수 없어요. 빌립보 3장에 보니까 우리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우리가 이미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앞에 있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감이라. 오늘 어느 누구가 아가페나 이루었어요? 나 아가페나 이미 다 내가 해냈어요 할 사람 아무도 없다 이거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갈 뿐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는 어느 누구도 나 아가페 이루었다고 말할 사람 없습니다. 다시 있는 그 자리에서, 또 넘어진 그 자리에서, 아예 그냥 손 놔버린 그 자리에 다시 한번 그 줄을 붙잡고, 그래 나도 할 수 있을까? 우리 사랑할 수 있을까? 라고 다시 한번 도전의 외침을 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아가페 사랑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